설교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성찬하고 연관이 되어져서 십계명을 가다가 아무래도 조금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다 싶어서 우리 조금 감사에 대한 주제로 좀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수도원이 있고 교도소가 있는데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냐?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죠. 내가 원한다고 텔레비전 볼 수도 없고 인터넷 할 수도 없습니다. 통화하고 싶다고 무시로 전화할 수도 없죠. 많은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음식은 상당히 박합니다. 이런 점들이 수도원하고 교도소하고 비슷한 점들이죠. 그런데 수도원하고 교도소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늘 범사에 감사하는 경향이 많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평과 원망이 많다. 이 점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여건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곳이 교도소가 되기가 쉽고, 그곳에서 늘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감사가 많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은 그러한 사회이다라고 하는데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의 여건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전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사회가 상당히 잘 사는 사회다.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박영신 집사님이 와서 강연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경제 전문가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고 괜찮은 나라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몇 가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의 나이, 그러니까 1인당 지의 나이,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죠. PPT를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2020년도, 19년도 통계인데, 20년도에는 이탈리아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소득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1인당 지의 나이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일본, 영국, 일본 이렇게 됐는데, 2020년도에 지의 나이가 우리나라가 추월을 했어요, 이탈리아를. 그래가지고 세계 7위가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세계 7위라니 우리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른 세계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잘 사는 나라이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러한 어떤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제3세계의 꿈이 뭐냐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거잖아요. 한국에 와서 일해가지고 한 월 250에서 300 벌으면은 자기 나라에서 버는 거 1년 버는 거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나라 큰일 났다. 근데 OECD 국가 가운데 국가의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일본이, 이것도 조금 최근 2020년도 것이 없어서 좀 한 1, 2년 전의 것인데, 일본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지금은 250%가 됐습니다. 일본이 가장 부채가 많아요. 고령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저렇게 부채가 많죠. 우리나라가 47%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GDP 대비 47%가 됐죠. 이런 걸 보면,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큰일 났다, 헬주선이다, 살기 어렵다, 베네수엘라나 꼴난다, 이런 이야기 많아도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풍요로운 나라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부정적인 지표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나라인데도 왜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을까?
그리고 불평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거 아닙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은데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행복감도 더 커져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좀 어떤 부분을 감사해야 될까?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한번 첫 번째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고난에 감사하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자. 이런 것이죠. 어떻게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에 쭉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보고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강사님들 가운데 쭉 이렇게 외모를 보면 저 첫째 날부터 20일까지 쭉 돼 있는데 유별나게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죠? 누굽니까?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김희아 집사님. 김희아 집사님은 참 남다른 삶을 살았더만요. 태어나서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라납니다.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이름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것도 서러운 일인데 얼굴 한쪽에 붉은 반점이 반절 정도 있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희아야 라고 이름만 불러주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좋았대요. 야, 점순이, 점박이 뭐 이런 식의 놀림을 많이 받은 거죠. 이름이 아니라.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서글픈 삶이잖아요. 부모가 없고 버림받았고 얼굴 반쪽이 붉은 점이 있고. 그런데 20대 중반에 얼굴에 코 쪽에 큰 종양이 생깁니다. 암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암덩어리를 떼내야 됐어요. 암덩어리만 떼내는 게 아니라 얼굴 반쪽을 떼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 반쪽을 떼내고 자기의 팔뚝에 있는 살로 얼굴에 갖다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얼굴이 약간 이그러지신 거예요. 아무리 수술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기가 푹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푹 들어가니까 몸이 얼굴이 뒤틀려서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졌죠. 여성이 20대 중반의 여성이 저 외모를 가지고 살아간다.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깊은 절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릴 수 있죠. 근데 이분은 그 수술하면서 그렇게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다니. 아가씨가 얼굴 반쪽이 잘려 나가는데 감사할 수 있다니. 도대체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겁니까? 근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를 소개할 때 예쁜 여자 김희아라고. 처음에는 그런가? 퀘스천 마크를 가졌어요. 근데 1시간 정도가 안 되는 간증을 쭉 하는데 한 간증의 후반전쯤 돼가지고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예쁘시네. 이 느낌이 들어요. 그죠? 희한하다. 얼굴은 점이 붉은 반점이 있고 얼굴은 뒤틀렸는데 왜 예쁘게 느껴질까? 왜 저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 저만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영혼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저분을 바라보면서 예쁘다고 느낄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달란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달란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고난이 자기의 달란트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머리 한 대 꽉 맞은 것 같더라고요. 고난이 달란트라니. 고난은 다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고난이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달란트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기 나오시는 간증자들을 쭉 보니까 고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고난의 정도가 좀 아유 저의 삶에 고난이 많아요 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기 보면 셋째 날에 장진숙 작곡가가 있습니다.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만 젊은 시절 그런 고백을 많이 하더만요. 어린 시절 20대까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대학생 시절에 차비가 없어서 먼 길을 걸어 다녀야만 했을 때, 대학원 시절에 돈이 없어서 돈을 아끼려고 햇반 하나를 가지고 반절을 나누어서 아침 식사, 나머지 반은 저녁 식사로 해야 했을 때, 4년 동안 열렬히 사랑한 남자가 있었는데 가족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을 때, 상견례인 줄 알고 자기 엄마 모시고 갔는데 남자네 집에서 왜 이 결혼은 하면은 안 되는지, 그쪽 남자친구의 부모가 자기 엄마에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면서 자기한테 했던 말, 내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다. 이 말을 들을 때 병원에서 보호자가 없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하고 깨어났는데 곁에 보호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자기 몸을 추스려야 됐을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녀의 그 고백이 자기만의 고백이 아니고 CCM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광야를 지나며, 이런 찬양이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런 광야의 고백이 결국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는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의 삶이 힘들죠. 근데 아무도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 광야다. 그래서 그녀는 광야에서 자기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하고 어쩌면 저렇게 비슷하냐? 나도 광야에 서 있는데, 진짜 의지할 사람, 의지할 것, 믿을 만한 것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사인이에요? 너 의지할 때, 지탱할 때 하나도 없지? 너 나만 바라봐. 광야 속에서, 환경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 의지할 것 어차피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나 주님의 손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고난이 달란트인 까닭은 뭐예요? 고난 속에서 깊어지기 때문이잖아요.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영성이 깊어지겠어요? 고난의 깊은 광야를 거쳐가야 우리의 마음이 깊이 깊이 파지면서 주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 고난의 길은 빨리 도망쳐야 되는 곳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믿고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느냐?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0절 보실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며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가장 본질적이고 큰 문제는 뭡니까? 돈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때문에 진짜 우리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진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다. 이 죄의 문제, 돈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죄를 가지고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돈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고 정말 우리의 실체를 알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우리 실체를 알면, 우리 죄가 다 드러난다고 하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법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쭉 보니까, 정직하게 성찰을 해보니까 나는 뼛속 깊이 죄성이 있구나. 정말 죄의 장아찌 같은 존재이구나. 억압을 하고 눌러서 안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들키지 않고 해도 괜찮다고 보장된다면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일어나는 생각을 보면서 섬뜩 놀랄 때가 있죠. 그것이 내 말로 나오고 내 행동으로 나왔던 역사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이사야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치마를 들추어버리겠다 그럽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너의 수치, 부끄러움 다 들추어내겠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치마 들추어내시는 게 아니라 꼭 감싸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꼭 감싸주시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출발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을 때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과거가 우리 발목을 잡을 때가 많잖아요. 참 부끄럽다. 그럴 때가 많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 같지만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건강하지 않아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점심에 뭘 먹잖아요. 어떤 분은 벌써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오늘 점심 메뉴 뭘 먹지? 이 생각하고 계실지 몰라요. 뭘 먹든 밥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뭘 먹든 간에 소화가 잘 된다?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심지어는 뛸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수술하고 지금 회복되어서 예배 드리시는 분 여러분 계시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의사 선생님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르고 베고 잘라내고 붙여주시고 꼬매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자르고 붙인 거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잘 붙어갖고 지금 이게 잘 돌아갑니까? 오장육부가. 내 살, 이 처음에 수술할 때 호치키스로 찍어 놓잖아요. 근데 이게 막 멀쩡하게 깨끗하게 붙을 수 있는 이 조직이 생성되는 거,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수술하시고 여기서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특별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수술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마음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2절에 보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우리가 정말 그때 간절했잖아요. 그게 옳은 마음이거든요. 바른 자세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아프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일생에 몇 번 아프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 바른 마음 가져.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큰 수술을 한 번도 안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요즘 건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음식에 대한 강연 같은 거 들어보면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정말 시중에 파는 거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 엄청나게 먹고 살아갑니다. 신기한 거는 더 오래 살아요. 그렇게 안 좋은 거를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병원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약이 있고 약사 선생님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1970년대 평균 수명이 58세인가 그래요. 저 벌써 갔어야 돼요. 제가 70년대 살으면 갔어야 됐다니까. 근데 저도 마스크 쓰고 위에만 보면요, 어떨 때는 청년 같아.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감사한 거다. 아무튼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특별한 문제 없이 차 타고 나오고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5절 보실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기준이 아니다. 정말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좋은 것.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 아이가 생각할 때는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그 아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 생기죠. 그래서 엄마는 뭘 먹이려고 해요? 당근 먹이려고 하고 시금치 먹이려고 하고 몸에 좋은 거 먹이려고 하잖아요.
아이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하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는 거 좋아하지를 않으세요. 너 아이스크림은 맛만 봐. 그리고 진짜 네 인생에 좋은 것으로 내가 채워주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임종이 다가왔을 때 이런 식으로 감사를 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아,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는 것을 파괴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사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 이거 정말 꼭 있어야 돼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그때는 서운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은혜더라 하는 거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그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공동체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이끌어 주셔요. 저도 어떤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이끌어 가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10여 년 전에 이곳에 자리를 잡고 교회를 건축하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거기 있었더라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을 뵙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 그것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수요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그 앞에 차들에 스티커 붙어 있어가지고 그 낭패를 보고 스티커 이 붙은 분들은 교회 와서 범칙금 받아가세요. 이런 광고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뭐 주차장 몇 대나 돼요? 10대도 못 되지. 지금 우리가 뭐 100대도 넘게 될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쭉 오면서 교회 앞에 고속화도로가 나게 되니까 이 좋은 전경이 이제 해치게 되어지고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저희가 뭐 시청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시청에서 이러한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그래서 영광교회 앞에 3,000여 평의 공원을 만들어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뭐 2, 3년 후면 여기 이제 공원이 3,000여 평이 생길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영광교회 앞에는 공원이라도 생기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래갖고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우리는 진입로는 안 된다. 그래갖고 또 서명을 했더니 한번 만나자. 만나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할 수 있느냐. 듣고 보니 맞아요. 지역 주민이 저렇게 원하는 것을 교회가 양보를 해야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하고 그렇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거의 진입로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영광교회 진입로 되면은 영광교회가 이익이 되는 면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땅값도 팍 올라간대요. 진입로 타면은 우리 교회에서 진입로 타는데 1분도 안 걸려. 이렇게 서울 가는 거로. 얼마나 진입로가 생기면 좋아지는지. 하나님 공원 주세요. 하나님 진입로 주세요. 이거 기도 우리 안 했어요. 하나님 이 고속화도로가 생기는데 잘 우리가 지역사회와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더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자꾸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예비하고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중심이 예쁘면요, 생각만 해도 주실 때 있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챙겨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다 아십니다. 우리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중심이 하나님 보기에 예쁘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충분하게 만족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독수리 날아가듯이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은 하지 않아도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태도는 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최소한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하되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건강에 감사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3편 뒷부분에 보면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뭔 못 누려서 그러는 거예요? 영화, 부귀영화 못 누리니까 불평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부귀영화는 들의 꽃과 같대요. 며칠만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부귀영화 되게 원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별거 없어요. 속절없는 거예요. 별거,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없는 것. 그러면 대단한 게 뭔데? 영원한 게 대단한 거예요. 뭐가 영원한데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긍휼과 은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대단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인자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태도 영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